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이요 은혜이요 능력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계속되는 욥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욥의 슬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복되는 단어가 못못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계속 못못하였더라면로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오늘 반복되는 단어는 어찌하여 그리고 내가 1인칭 내가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자신의 전 존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전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는가? 나를 받아준 산파가 왜 있었는가? 내가 왜 엄마 젖을 빨았던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욥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생하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면 욥은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을 어찌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는가? 그 탄식을 하는 거죠. 16절에서 19절에는 그러면서 욥은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죽었으면 빛조차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기서는 죽음 후에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음 후에 그곳에 가 있다면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가게 될 텐데, 높고 낮은 계급이 없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스올에서조차 나는 편히 쉬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욥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도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쉼과 평안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욥은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욥이 한 가지 희망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쉼과 안식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성도님 이 자녀가 출생됐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출생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병원 로비에서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저를 보시고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셔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 아버님이 계신 병동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출생 신방을 하고 지금은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짧은 시간에 출생과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주먹을 쥐고 있지만 죽음을 앞둔 분의 손은 쫙 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먹을 쥐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해야 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평안과 쉼과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세상의 조건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영원히 평안할까요? 건강하면 영원히 안식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들에 피는 풀과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과 탄식 중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영혼에게 사라지지 않는 참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보시면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의문문으로 질문하지요. 이것을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왜 아픈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21절과 26절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값진 보물들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고통 속에서 사는 나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덤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떠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탈출구를 욥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곧 죽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기에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눈물이 자꾸 쏟아져서 오히려 탄식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두려움이 내게 임하여 무서움이 있고 평안이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다만 고난만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 고백을 21절에서 26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여러 질문 앞에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38장과 41장에 답변을 하십니다. 긴 답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 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욥은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속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했던 욥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분명히 이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 죄를 짓고 부정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다면 고난의 원인을 죄로 찾을 수도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의인의 고난, 그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힌트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또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욥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욥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욥은 나중에서야 그동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주를 대면했습니다. 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제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 원어상으로는 God surround us, surround 스피커처럼 하나님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엄마랑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차에서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이 저는 김밥과 사이다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국 마켓에 가서 김밥이랑 한국 사이다를 사서 먹을 때 참 행복하고 그때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차는 출발하고 엄마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김밥과 사이다가 내 손에 있어도 엄마가 없으니까 지구가 무너지는 거죠. 엄마, 엄마, 엄마 어딨냐고 막 소리를 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착각하고 다른 객차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금방 오시긴 했지만은요. 아무리 좋아하는 김밥과 사이다가 내 손에 들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 고난도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 앞에 빛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진정한 삶의 안식과 쉼,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안정감, 최고의 쉼, 최고의 위로는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입니다. 원수가 나를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그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나를 포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할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욥이 얼마나 고난이 심각했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침없이 원망 섞인 탄식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욥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줄로 압니다. 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조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 남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당한 적도 있었고, 건강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으며, 자식의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을 찢으며 욥과 같은 심정으로 죽고 싶다고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격정을 토로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과 아픔 중에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서라운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둘러싸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침묵 속에 아무 말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전에는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일터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